온 세상 끝날까지 말씀의 떡을 떼어주고 떼어줘도 역시 완벽하게 남는 것이 바로 하늘의 떡, 말씀의 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21장, 오늘은 11절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21장 11절 1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지난주일 부활절에 우리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듣고, 아니면 어떤 교회는 큰 행사도 하고 그렇게 하루를 기쁨과 감격으로 보낸 줄 믿습니다. 근데도 무언가 부활절을 보내고 난 다음 주 오늘에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이 허전한 것은 왜 그럴까요? 부활절은 단지 감사 행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에 동참한 우리들, 이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허전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부활에 동참하셨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제 지난 주일날 새벽에 예수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만 나타나신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나타나셨는데 누구에게 나타나셨을까?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은 부활하신 날 주일날 새벽에 있습니다. 그 새벽 미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막달라 마리에게 예수님 나타나셔서 가장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냐? 막달라 마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그날 해질 무렵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셨느냐? 실망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실망해서 이제 고향 땅에 가서 농사나 짓자 하고 내려가던 엠마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 만나주시고 그들이 어두운 문을 열어주신 다음에 사라지셨어요. 그렇죠? 어디로 가셨느냐? 그날 밤에 역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가 된 후에 제자들이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너무 두려워서 모여가지고 숨어있던 그곳에 의심 많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10제자, 한 제자는 가룟 유다는 죽었고 11제자 중에서 그 자리에는 의심한 도마가 없었어요. 10제자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만나셔가지고 예수님 부활을 확인을 시켜 주셨죠. 그리고 여덟의 날에 또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 부활하셨다는데도 믿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제 도마가 함께 있는 11제자가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 옆구리 창자국과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부활을 확인시켜주고 확신을 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본문
갈릴리 바다 역시 낙심해서 이제는 바다에 가서 물고기나 잡고 살자 했던 그 제자들, 7제자들이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허탕쳤어요. 그래서 허탈한 그 시간에, 빠지는 그 시간에 예수 7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나왔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 예에도 500여 형제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다고 했어요. 왜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하늘 보지 안 가시고 계속 남아 계시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활하신 그 몸을,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셨을까?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는 가짜 뉴스가 많아요. 당시에도 그랬어. 예수의 부활 가짜다, 거짓말이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의 부활을 그거 믿을 수가 없어 하는 가짜 뉴스 때문에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시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게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를 전하는 증인이 되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인이 있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함께 7제자들에게 어디에서 세 번째 나타내 주셨는가 보니까 디베라 바다에서,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별명이 디베라 바다라고 하죠. 디베라 바다에서 제자들이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해서 그때 거기 7제자들이 있었죠. 누구냐? 바로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없지만 제자 둘이 있는데 이 제자가 바로 안드레와 빌립이라고 합니다. 이 7제자들 역시 함께 있었을 때 베드로가 나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죠. 그랬을 때 나머지 6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해서 7명이 동행해서 갈릴리 바다 그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 아주 능숙한 어부예요. 베드로는 아주 굉장히 능숙한 어부지 않습니까? 그 베드로의 경력으로 보나, 베드로는 또 남에게 지기 싫어하는 성격, 급한 성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남보다 많이 잡아야 될 사람인데 어떻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까? 이걸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죠. 그럴 리가 없는데. 예수님은 어부였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처음 부르실 때, 그때 마태복음 4장 19절에 보면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자들은 사람을 낚는 신령한 어부, 그게 바로 사도의 사명, 주의 종들의 사명입니다. 이 복음 사역을 해야 될 사람인데 그걸 안 하고 세상 일에 빠져 있다면은 될 일도 안 됩니다. 안 되게 하셨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 하나님 위해서 일할 사람들이 하지 않고 세상 일에 빠져서 해보세요. 되지 않아요. 잘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께서 벽에서 간섭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 하신 말씀 그대로 그때부터 예수님 간섭하시기 때문에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가 잡히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도 잘 된다. 그 사람은 그런 사명이 없는 사람이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만나신 때가 오늘 4절에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 예수님이 그들을 만나 찾아가셨네요. 보니까
날이 새어갈 때가 언제요? 새벽이죠. 나는 세상에 빛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바로 제자들을, 어둠 속에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만나 주시고 그때 제자들의 복을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 어떤 교회에서는 이 굉장히 사업의 복이나 물질의 복이나 뭐 성공, 출세 이 복을 많이 강조하는 어떤 교회에서는 이 새벽 기도를 새복 기도라고 가르칩니다. 왜? 새벽에 와서 기도하면은 사업의 축복, 물질의 축복, 성공, 출세의 복을 받는다. 이래가지고 새벽에 새벽 기도를 많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새벽에 기도를 많이 간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은 낮에 기도하면 복을 덜 받고 새벽에 기도하면 복을 더 많이 받고 그런 개념일까요? 그게 아니에요. 새벽에 복을 받는 장면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어떤 복인지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은 첫 번째로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면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다다랐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밤새 동풍으로 바다를 가르치는데 언제 그 바다가 갈라졌냐면은 새벽에 홍해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6장 15절에 보면은 여리고성이 언제 무너지냐면은 새벽에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뭐 그런가 보다 하면 괜찮은데 그게 우리가 바라는 그런 복의 개념이 아니죠. 똑같아요, 우리에게도. 주님이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내 어두운 심령에서 어둠이 올라가고 내 심령이 갈라지고 거듭나는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홍해 갈라지는 것이. 그렇죠? 여리고가 뭐냐? 도저히 이거는 사람 힘으로는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인데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는 육신의 정욕이라는 그 성이에요. 좀처럼 안 들어갑니다. 이거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 힘으로는 그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깨를 맨 세상이 엿새 동안 날이 새기 전에 이른 아침에 돌았잖아요. 그래 마지막 그쵸 7바퀴 돌고 에치라 했을 때 새벽에 무너졌는데 역시 말씀이 들어와서 순종하면은 이 육신의 정욕이 해결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를 그게 축복이죠.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은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그렇게 늘 믿음으로 사모하던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되죠. 주님을 만나는 게 복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 요한복음 21장 4절에서 날이 새어갈 때 새벽에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153마리를 잡는 그런 복을 받게 되었다는데 그것도 바로 말씀에 순종해서 되어지는 일을 복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창세기 32장 26절에 보면 야곱이 야복강에서 천사와 밤새 씨름하다가 환덕뼈가 부러져서 깨졌어요. 그렇죠? 이게 복이라는 겁니다. 주님을 만나서 내가 깨어진 것, 그게 바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늘 교회에서 그렇게 기복신앙으로 그렇게 외치는 그런 축복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늘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은 나를 간절히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고 그랬어요. 우리말로는 간절인데 간절이가 뭐예요? 간에 소금을 절이듯이 그 간절하고 계신데 정말로 간절하게 아주 마음의 소원을 다 꼭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 이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이 간절히를 샤하루라가 해가지고 물론 다른 내용도 있지만은 새벽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벽. 새벽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아직 어둠이 완전히 거치지 않아서 어둠이 깔려있는 갈릴리 바다에 빛 대신 예수께서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바로 만나 주시니까 복을 받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장면이 되는 것이죠. 밤새 어둠 속에 그 갈릴리 바다에서 새벽이 될 때까지 헛구물질했던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신데, 희한하게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했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아직 어둠이 깔려 있고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저 바닷가에서 뭐라고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다. 문맥적으로 그런 말씀인데, 어둠의 사람들은, 그렇죠, 어둠에 갇혀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님인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어둠에 갇혀있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바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에서 빛의 사람들, 빛의 자녀들인 것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보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까? 다른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그 모습 그대로 있는데도 함께 동행하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 했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눈이 가려워서 예수신 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런 상태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 헛구물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찾아가셨죠. 그래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고기를 잡았느냐? 물어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보실까요? 다 알고 계셔. 너희들 한 마리 잡지 못했지? 알고 계신 예수님 물어보시는, 일부러 물어보시는 겁니다. 알고 계시면서. 그게 바로 예수님이 간섭하셔서 그래요. 안 잡히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없나이다 이렇게 솔직하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예수님 물어보실 때 못하면 못한다. 그렇죠?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솔직히 고백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일하셔. 근데 우리는 옛날에 복음서 많이 했어요. 어떤 복음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어요. 굉장히 많이 강조해서 아주 거기에 매몰돼가지고 거기에 세뇌돼가지고 절대로 내가 하지 못한다 그런 말하면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못하면 못한다고 솔직히 고백해야 된다니까. 솔직해야죠. 할 수도 없는데 맨날 하고 싶다 하면 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은 주님 앞에서는 나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렇죠? 나를 부인해야 주님께서 그때서부터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그때서 주님이 일을 하시는데, 이걸 잘 알면서도 그게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문제라고 그랬죠. 시편 37편 5절에 너희를 여호와께로 맡기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리라 하신 대로
예수님께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때부터 일을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이 베드로, 수식한 베드로에게 이제 6절에 보면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어디나 그랬어요. 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이 바로 조건부 순종이라고 해가지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런 의미입니다. 조건부 순종을 지금 요구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야, 내 생각 버리고 내 힘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내게 주는 말대로 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신 말씀.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말씀대로 순종하니까 어떤 일에서 엄청난 고기를 많이 잡게 되는 복을 받게 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내 생각을 버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여서 내 감정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라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말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예수님 공생의 기간에도 누가복음 5장 1절 10절 말씀을 보면 그때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세 제자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에 고기를 잡는데 그때도 희한하게 밤새 그물질해도 한 마리를 잡지 못하고 날이 셀 때가 되어버렸을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가셨죠. 그래가지고 그때도 주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셨어요. 어부들의 상식은 그 시간에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도 거기 고기가 잡히지 않는 상식인데, 그렇죠?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을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은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사도 요한이, 젊은 사도 요한이 머리가 빨리 돌아가. 저분이 어떤 지나가는 아저씨가 아니라 주님이시구나. 이것이 이제 기억하면서 저분이 주님이시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 급한 성격 그대로 그냥 생각할 볼 겨를도 없이, 그렇죠? 급히 뛰어내는 애 보니까 앞뒤 볼 것도 없이 뛰어내는 그 성격을 보세요. 그래서 헤엄쳐서 예수님께로 먼저 가버려. 배는 놔두고. 그래서 나머지 그 제자들이 그 배를 이끌고 육지에 올라가야 됩니다. 50간 정도 떨어졌다고 육지에서. 50간이면은 우리 식으로 한 22.5m, 약 25m인데 베드로는 수영도 잘했나 봐. 싹 헤엄쳐가지고서 먼저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머지 제자들이 그 배를 끌고 육지에 올라와 보니까 그 시간에 그 새벽에 아무도 없었던 그 시간인데 보니까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숯불에 생선도 있고 떡도 준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이 새벽 시간에, 그렇죠?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주님께 누가 저걸 갖다 드렸지? 그 시간에 새벽 시간에 주님께서 어디서 저걸 준비하셨지? 이런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신 주님이시니까 마련했다 하면 더 할 말이 없는데 성경은 상식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때 주님 앞에 있는 떡과 생선을 합치면은 무엇이 생각납니까? 오병이어가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숯불은 성령의 불과 같아요. 이사야서 6장 6절에 제단 핀숯, 바로 제단 숯불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23장 29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이렇게 둘이 가르쳐 주셨지 않습니까? 그 불은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이고 떡이 뭐냐? 잘 알죠? 요한 6장에서 오병이 때 예수님이 그 떡을 뭐라고 했습니까? 생명의 떡이라고 했으며 주님 자신이라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그럼 생선은 당시에 예수 믿는 걸 핍박할 때 그 초대교회 때는 이 생선 피 흘리는 생선이 성도들의 상징이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생선은 베드로와 제자들이고 우리들이 상징이 되는 겁니다. 불은 또 다른 의미로 연단을 의미하는데 결국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숯불은 바로 성령의 불과 똑같은데 숯불 위에 생선이 올라 있다는 것은 뭐예요? 그 생선을 불에 구워지는 것으로 우리가 연상이 되죠. 그래서 성경에는 이 불같은 연단으로 구워진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렇죠? 불에 구워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 중에 모세는 40년간을 미디안 광야에서 그 연단, 불같은 연단, 불에 구워진 연단을 받았죠. 모세가.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그렇게 연단으로 그렇게 구워진 사람이고, 야곱은 야복강에서 세겜에서 그렇게 연단으로 구워버린 사람이고, 백이신문도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불로 구워버린 자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잘해요? 주님은 이 일을 아주 잘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아주 자아가 강하죠. 그리고 아주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자들을 제단 숯불과 같은 성령의 불로 그 성령의 불로 안 고지면요 살아있는 생선은 구우려고 하면 튀겨나갑니다. 튀어나가요. 그래서 잘 구워져야 되는데 구약의 성막론에서 떡상의 진설병도요 번철의 앞뒤로 잘 구워져야 그제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 받으시지 안 구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때 그 불에 구워진 자가 누구냐? 바로 베드로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베드로는 그런 성령 받기 전에, 그러니까 불에 구워지기 전에는 굉장히 자아가 강하고 혈기가 많아가지고 인내가 없었어요. 그래서 언제나 튕겨나가는 그런 실수를 많이 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또 기억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이제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 시대도 교회에서도 숯불, 성령의 불에 구워지지 아니하는 생선 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만들면 성령 받기 전에는 튀어나가서 문제를 잘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성령의 불에 구워져 가지고 자기 고집, 자기 자아, 강박한 혈기 이런 것을 죽여 구워줘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에 쓰임 받게 되는데 그게 깨짐이죠. 근데 잘 불에 구워졌다 할지라도 깨졌다 할지라도 주님이 바로 쓰실 수가 없어. 목회자도 똑같습니다. 목사는 똑같아요. 왜냐면은 채울 것을 채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서 그들이 불에 구워졌죠. 생선이. 그러면은 이제는 채워줘야 되는데 어디서 12절에서 채워지게 되는데 뭘로 채워주냐면은 12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신 거예요. 조반이 뭡니까? 조반이 아침밥을 조반이라고 합니다. 아침 식사를 조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 식사 조반. 이게 바로 빛의 양식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조반은 상식적으로 그냥 우리가 집에서 입으로 먹는 그런 아침 식사도 되겠지만 주님이 주시는 식사라고 말해요. 빛 대신 주님이 주시는 식사는 빛의 양식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구약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와 같은 거예요.
이 만나가 하늘의 떡, 말씀의 떡이고 그게 바로 예수의 떡이라는 양식이었는데 이 하늘 양식, 이 빛의 양식을 먹어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엠마로 가는 두 제자에게도 이 떡을 떼어 주시니까 그들 먹고 눈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게 일반 떡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떡은 생명의 떡이요 하늘의 떡이기 때문에 눈이 열리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 때도 마찬가지죠. 베스다의 광야에서 떡을 떼어서 주시니까 그들의 배가 불러져. 인간적으로 여자 어린아이 5,000명이 먹는데 그렇죠. 물고기 2마리 떡 5개 해가지고 어떻게 배불리 먹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근데 그것을 먹었더니 배가 불러져요. 아주 만족을 얻게 되고 바로 12바구니가 남지 않습니까? 남는 게 중요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은 그 말씀의 떡을 우리에게 주님이 주실 때 그것을 받아 먹으면은 우리가 만족하게 되는 것이고 온 세상 끝날까지 말씀의 떡을 떼어줘도 역시 완벽하게 남는 것이 바로 하늘의 떡, 말씀의 떡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먹어야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신 것은 바로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목양의 사명을 감당하라. 그리고 사랑으로 다스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하신 것이. 이제 11절에 베드로가 드디어 다른 자들이 끌고 온 배에서 그물을 끌어올려서 그 고기를 확인해 보니까 몇 마리 잡혔습니까? 153마리가 잡혀 올라오게 되네요. 모나미 153 알죠? 볼펜 얼마나 유명합니까? 모나미 153이 오늘날 그 모나미를 그렇게 부욕해 아주 큰 회사로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그래서 복을 받는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이 153, 153마리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그냥 그 그물에 걸려든 153마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을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그물이 오순절 마가에 들어가면서 베드로가 성령의 불로 그가 구워지니까 그때부터 어떤 그물이 됩니까? 사람을 낚는 그물을 가진 베드로가 되어지는데 그때부터 베드로의 그물이 뭐예요? 마치 지나간 날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 되듯이 베드로의 그물이 하나님 말씀의 그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께서 알려주셨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치는 그물 같다. 각종 물고기는 그물 같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각종 물고기가 그물에 빠짐없이 걸려든다는데 우리가 누굽니까? 바로 그 말씀이라는 그물에 걸려든 자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어쨌든 택한 백성들도 그 말씀의 그물에 걸려들어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택함받지 못한 백성들 그 나쁜 고기죠. 비늘이 없고 먹을 수 없는 나쁜 물고기가 뭡니까? 바로 불택자들이죠. 이런 불택자들 다 걸려들게 돼 있어요. 말씀의 그물. 세상적인 그물은 빠져나가기도 안 걸려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그물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구상 79억이라는 사람이라는 물고기가 다 걸려들어요. 그런데도 찢어지지는 않았다는 거 있어요. 그렇죠? 왜? 세상 그물은 고기가 많이 걸려들면 찢어집니다. 그런데 지구 인구 79억이라는 사람의 물고기를 말씀의 그물에 다 걸려들어 그 안에 들어가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의 그물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찢어지지 않는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 만난 증인된 우리들에게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 주님은 와서 조반을 먹으라 부르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부르셔서 이곳에 와서 뭘 먹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주님이 주시는 조반을 잡수시는 거예요. 바로 빛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먹으라고 부르시는 겁니다. 이게 채워져야 됩니다. 목사가 되었어도 성령 은사를 받아가지고 떴다 봤다 해도 소용이 없어요. 인격이 안 되면 그것도 다 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깨지고 그렇게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이 조반으로 계속 채워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영의 말씀, 빛의 양식으로 채워져야 제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이상한 소리만 하는 사람들이 지금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스스로가 취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양식은 내가 스스로 취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떡도 주님이 주시고 생선도 주님이 주시는데 떡과 생선은 오병이어에 그렇죠. 하늘의 양식과 똑같다고 했죠. 만나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누구한테 받아야 돼요? 주님께로부터 받아야 돼요. 맞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르쳐 주시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를 만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생각을 좀 버려야 돼요. 내 감정으로 믿지 말아야 돼요. 내 의지로 살지 말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주님이 주신 하늘의 양식, 빛의 양식 말씀을 계속 받아먹고 우리는 정말로 빛의 자녀가 돼요. 빛의 자녀가 되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그 빛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바로 사명, 온처럼 만민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계속 우리에게 오셔서 와서 조반을 먹으라,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양식, 빛의 양식을 먹으라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불러주시고 하늘의 양식, 빛의 양식의 말씀으로 늘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신 삶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